에서 3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 3장은 우리가 알고 배운 것을 행하라는 내용이 이 3장의 제목이라는 것 서두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다음에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아래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의 것에 애착을 두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복습하라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한다 해도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 옳시다. 근데 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했느냐?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위의 것보다는 아래 것을,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의 것을 먼저 추구하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에게 애착을 갖고 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걱정하고 살아요?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솔직히 걱정하고 살지요. 이 걱정 저 걱정 우리 솔직하십시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런 것에 걱정을 해요? 육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우리의 걱정 대부분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육신의 일을 위해서.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적인 일을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간다면 그건 굉장히 귀한 자세입니다. 항상 우리 영적인 자세를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난다 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한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반대로 살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반대로 살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선한 것, 영적인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것은요, 자동적으로 잘해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싶고 해서는 안 될 것은 하고 싶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해야 될 걸 안 하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까 우리 그 성사님,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성사님 편지를 읽어주기 전에 제가 먼저 읽어봐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고 내가 언더라인을 하고 그래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몸을 지치게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는 피곤한 적 없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는 피곤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그 네이처를 갖고 살기 때문에 항상 이 영적인 것에 우선을 두지 아니하면, 노력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항상 육신의 것이 앞서갑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상담을 어제 오늘 이틀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믿고 트러스트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잘 믿는 줄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더니 그 사람이 잘 믿는다고 그러고 뭐 천주교 날마다 가서 미사하고 그런데요, 좌우지간. 그러니까 이제 그 말만 믿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근데 이제 놀랬다 이거지요. 자기가 아주 충격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솔직히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지나가겠는데 끝까지 잘못했다고 말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뭘로 카운슬링해서 맞춘 줄 아십니까? 절대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잘못을 시인한 사람은 인격자다.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대부분이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했다 시인하기를 원치 않는다. 자,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변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사람이 뭐 자기가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고 그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쉽게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잘못을 시인하고 뭐 하면 좀 절대 시인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시인한 사람은 대단한 인격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가정예배 드렸는데 잠언 12장에서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읽다가 과연 책망을 기쁘게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도 거의 짐승 수준에서 사는 게 아닌가. 정말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항상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위의 것을 추구해라. 땅의 것에 착을 두지 말고 위의 것에 착을 두라. 이게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거 하나를 내가 꼭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근데 왜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영원한 관계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의 관계는 전부 일시적입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 갑니다.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부라도 싫으면 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도 보기 싫으면 말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안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과 영원한 관계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혀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새 사람으로서의 덕으로 옷을 입으라. 여기에 덕은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고 살아야 될 선한 일들, 그 선한 일로 옷을 입으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행하고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의가 샤워할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옷 입고 살아요? 옷을 벗고 살아요? 옷을 항상 입고 살지요. 그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덕을 항상 행하고 살라고 말입니다.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말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자, 그래서 그 이유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의 덕을 행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 첫째를 지난 수요일까지 한 것 같아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되냐.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해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고 살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 선택에 대해서 잘 이해하라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지난 수요일 날 혹시 못 들은 사람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새 사람, 이 선택에 대해서 지난 주일 다 들었어요? 아니, 내가 한 번 더 이거 중요하니까 설명하려고 그래. 지난 수요일 못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자, 이 선택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선택, 지옥으로 선택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들은 사람도 아이고 다시 설명하라 그러면 다시 설명하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이런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거기에 예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정. 자, 29절을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뭐냐?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리 아신 자들이 로마서 8장에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이런 제한적인 사람도요. 무슨 그런 속담 있잖아요. 될 나무는 무엇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떡잎부터 한다. 여러분 그런 속담 들어봤죠? 될 나무는 떡잎부터 싹이 나면 벌써 안다 이거죠. 그 다음에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더 고약해집니다. 성경에 어린아이 때 훈련하라고 그러십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커서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잘 훈련을 해야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 안 받을지 누가 믿음 생활 잘할지 안 할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 바로 미리 아신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그들을 어떻게 예정했냐면 이렇게 예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와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줄 것을 예정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난번에 그 부분 다 설명했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될 것을 예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집니다.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여기에 부르셨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아십니까?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예정을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런 형상으로 될 것을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섬기게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예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정말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을 봐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세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43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것을 예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에베소 1장을 봐요. 에베소서. 자, 주님이 예정하셨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가? 에베소 1장 4절 보세요. 자, 1장 3절부터 이 부분은 지난주에 카바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소위 그 장로교 예정론은 어디에다 근거로 하고 있는 거니? 바로 에베소 1장 4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예정론이 왜 틀렸냐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우선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 다음을 여러분이 읽어봐요. 그분께서 누구 안에서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보세요. 특별히 영적인 복을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이죠. 그러면 영적인 모든 복을 누구 안에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걸 생각하면서 4절을 보세요.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 앞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그 다음을 내가 이제 하나 더 읽고 설명할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두리뭉실 설명하냐 그러면,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해서, 그러니까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세전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사실은 누구만 해당됩니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해당됩니다. 이게 그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예정은 우선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가 범죄할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로 우리 인생의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여자의 씨로. 그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4절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자요 흠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예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다음 절을 보면 보세요. 5절에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를 통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이걸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성경에 우리를 양자라고 그랬습니다. 갈라서서에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에게는 진짜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양자로 입양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지옥,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6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그 은혜 안에서.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친히 자신 속에서.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10절 쭉 내려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분 안에서. 그래서 만세전부터 우리 인생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예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골로새서를 가보세요. 골로새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걸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예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데 왜 새 사람으로서의 선한 행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뭐라는 거 아니? 거룩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 가지 그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의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와요.
오 주여.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타이틀이 많이 붙어요. 그리스도인, 의인, 그 다음에가 뭐죠? 성도, 세인스. 그 성도란 말이 거룩하단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선행, 덕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되냐?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구별된 자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세상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 이렇게 참 한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할까? 못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다 오라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럴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직장에서 어떤 곳에 거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도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사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데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도 믿고 한다는데 저렇게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옳은 자세예요? 아니면 나는 저렇게 안 하겠다. 그게 옳은 자세입니까? 어떤 게 옳은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지. 이게 옳은 자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저러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옳은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옳은 자세죠. 오늘 우리 참 큰딸이 오늘 일을 안 가고 왜 오늘 일 안 가냐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답니다. 그리고 해마다 다 돈 받고 가서 하루 종일 파티하고 그리고 이제 저쪽 라구나 이니까 거기 가서 하여간 파티를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물론 너는 이제 기도하고 먹겠지만 혹시 거기 기도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더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는 다 검사들만 다 모인 자리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권력의 자리 갖고 있는 사람이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나이가 들고 크리스천 발류가 뭔 줄 알고 그래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들이 다 우리처럼 정확하게 보고 알고 그래 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냥 안 하고 그들이 모여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한 번은 판사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다 기도하더래요. 기도를 리드하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진짜 다 우리처럼 보고 말고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고 그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볼 때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셉 이런 그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시아와 같은 왕은 7인가 8살의 왕이 됐는데 보세요. 그들 보면 어메이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의 덕을 행하고 살라 이겁니다. 꼭 우리가 옷을 입고 살듯이 항상 이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두 번째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호를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지만 대통령의 자녀들이 되면 그만큼 모든 기준이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힘들지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난 대통령 자식 안 한다고 그래요? 지금 대통령 트럼프 자녀들은요 잘 자라가지고 사업들도 잘하고 잘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버지가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더 걱정이에요 지금. 이거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괜히 잘못했다가는 아버지 뺏가지고 이런다 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아이고 나 아버지 자녀로서 사업 제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버지하고 연을 끊으십시다. 안 그래요. 얼마나 자녀들이 이번에 협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사람의 선행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도록 예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로운 자로 예정하시고 앞으로 모든 영광을 누리도록 예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선택받은 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십니다. 항상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고 거룩한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항상 의의 선행을 행하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